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네, 설교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 끝나면 구약의 한 파트를 또 한 권을 보게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성경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교리는 어떻게 되냐? 제가 사도신경은 좀 길게 기록으로 20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나 마지막 주에 주기도문을 계속 다룰 거고요. 끝나면 십계명 다룰 거고요. 그게 끝나면 조금 더 간략하게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다루고, 그래서 매번 교리 설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복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지난 큐티가 마가복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정했고요. 또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간단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또 마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복음의 개론을 좀 말씀드리면, 자, 마가의 복음이죠. 마가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굴까요? 그쵸, 마가입니다. 마가가 제자 이름이에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락방을 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동료였어요. 근데 어디지? 까먹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무서워서 혼자 도망쳐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마가와 그의 영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바나바는 마가 편에 섰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마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아, 얘는 도망친 녀석이야. 얘는 같이 하면 안 돼. 또 그럴 거야. 근데 마가는 아니야. 난 마가를 챙겨야겠어.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적인 멘토, 은사, 굉장히 중요한 내 선생님과 같은 동역자인데, 그와 결별할 만큼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고 분노했고 미워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쳤던 마가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마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내 동역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또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그 번역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마가가 이후에 도망을 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읽어가다 보면 자기와 같은 자들이 좀 주목되고 있는 게 보여요. 도망쳤던 자들, 외면했던 자들, 그들이 되게 좀 주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 주후 AD 70년입니다. AD 70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네로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네로. 네로 황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로가 큰 거대한 궁전을 세우고자 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근데 그러려면 빈 공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뭘 했냐면 방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화재를 일으켜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민심이 막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좀 지목을 하냐면, 눈에 가시였던 기독교인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 그 소수고 약자고 힘이 없으니까 그들한테 근데 무기는 꽤 커졌고, 이들에게로 이슈를 옮겨야겠다. 마치 이게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기를 정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건들의 뉴스를 많이 일으키죠? 연예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것처럼 로마가 자기가 저지른 이 화재 사건에서 누구에게로 초점을 확 옮겨버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로 화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공개 처형을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화재로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네로 황제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이때
당시 그 시대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해줄까요? 기록 목적이 뭘까요?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적은 게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오면은 나를 지키고자 하게 되죠. 근데 마가가 그 중심에다가 복음서의 모든 게 동일하지만 중심에 놓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서 이게 신앙이다 라는 것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마가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 끝내 순교자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때 그 순교했던 인물이 베드로, 바울, 그때 다 순교를 했다고 전승에 따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마가는 도대체 죽음의 위협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건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서두에 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장 1절이에요. 제목과 동일한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가 시작되는데 사모님이 하품을 시작했어요. 시작이다 이렇게. 네. 여기서 핵심이 뭘까 보면은 사실은 하나도 빼먹을 게 없을 만큼의 다 이 핵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뭐 시작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태초에라는 말도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근본도 이 아르케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해설하기에는 제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이걸 갖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좀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재밌는 구조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끝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요. 첫 번째가 이 선언에도 나오지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다음에 보겠지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돼요. 마가복음이 끝날 때는 뭐로 끝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군인 한 사람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끝나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께서 뭐했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시작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복음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래. 자, 뭐가 기쁜 소식이냐? 그때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은 그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기쁜 소식인데 언제 쓰였냐?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리고 또 황제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성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성경은 로마 황제를 향해 쓰던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되죠.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의 선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것이 증명된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듣고요. 또 귀신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서 산이 올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게 변했을 때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고백되게 되죠. 십자가에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라는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할 텐데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세가족 교육 때 좀 다뤘고 오늘은 주목하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 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일반 종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격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내가 뭔가를 바쳐야겠죠. 그게 종교예요. 내 노력과 애씀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들어가야 되기에는 너무나 멀고 난 자격이 없고 또 갈 방법도 알 수 없는 그 머나먼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왔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거기에 그를 이루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인데 더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직분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의 직분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그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믿겨진다면 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죽었다 깨어나고 뭘 아무리 갖다 줘도 다 고마운데 못 믿겠대요. 근데 지금 내가 믿고 있잖아요. 작은 거 조금인데요. 그 조금도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됐잖아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 삼기 위해 뭘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인데 그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장자가 되셔서 우리도 입양받은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자 우리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쉽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것을 철저하게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철저하게 막아지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를 평가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만난 사역자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분들도 다 뭐에 눌려 있냐면 비교에 눌려 있어요. 아,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난 너무 못해. 저렇게 잘나는 사역을 잘하시는 분인데 난 못해. 늘 비교 가운데 있어요.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된 권세의 축복들이 막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러다 결국 그 끝은 뭐가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게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온 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는 믿음을 지켜서 아니요. 베드로도 배신했고 더 저주했으면 저주했잖아요. 가롯 유다를 팔았죠. 베드로는 대놓고 입술로 저주를 했어요. 근데 누가 돌이켰어요?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뭘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우리 연하도 복음을 믿읍시다. 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을 믿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좀 그 슈퍼맨에 나오는 그 클락 켄트와 같다. 슈퍼맨 알죠?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뿔테 안경 쓰고 평범한 직장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악당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회사원인데 악당들이 나타나고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옷을 이렇게 딱딱 안경을 딱 벗고 옷을 이렇게 슈퍼맨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 나 그리스도인! 아멘!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세상 나갈 때는 잠깐 네,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뭐 어려운 일 있는 분 도와주다 이렇게 아, 네, 그러셨어요. 아, 아니요, 고맙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 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요 정도.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씻기도 하는 거 와서 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드러내지 않는다. 살인다. 조심한다. 라는 거. 물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중국이나 또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공산국가 같은 곳 또는 이슬람권에서나 그런 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게 조심스럽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데 복음을 드러냈다가 손해보는 게 두려우니까.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손해보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왕따시키지 않을까? 감추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녀로서 사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맛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슈퍼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도 슈퍼맨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다니겠죠. 맛집에서 내가 먹어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먹었으면 먹어봐. 거기 마실 때가 아니에요.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게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안 먹어봤어. 그러면 거기 롯데캐슬 거기 비싼데 맛있대. 언제 한번 가보자.
데리고 가지 않고 나 역시 거기에다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기 맛을 본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다시 내가 또 값을 지불하더라도 가는 거고, 그때 갈 때 나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게 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을까, 감출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학생들이 3명 있죠. 근데 이 두 동생이 왔고, 근데 그 전에 처음에 혜리가 왔고 하은이가 왔고, 일주일 정도 됐을까,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 점심에 여기 마라탕 먹으면서 뒤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오픈할게요.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희 예수님 믿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 속으로, 저 겉으로는 진짜 했는데 속으로는 너네 이제 일주일 됐는데? 근데 돌아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복음이다. 느껴졌어요. 오래 믿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존재가 바뀐 그걸 직접 그냥 빵 맞은 거죠. 진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아직 변하지 않은 것들, 변해가야 될 것들 많이 있겠죠. 아직 어리고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내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날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고 나 바뀌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나도 신기해요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찐인 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감춘다면 이 사람이 혹시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기 위해 감추는 거지, 부끄러워서 감추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알게 해줄까? 언제 오픈해줄까? 언제 초청해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이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아직 죄인인 건 깊이 못 느꼈어. 근데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따뜻하고 되게 행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데 안 되는 걸 마주하게 돼요. 그때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내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구나.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믿음이라는 게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둘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통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뭐 하게 돼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을 맛본 자. 저는 이걸 잘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봉사했고요, 찬양인도 했고요, 성경 공부했고요, 선교 나갔고요, 새벽 예배했고요, 월십 댄스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권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얘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렇게 막 바꿔 욕도 끊어야 되고 예수 믿기에는 얘가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 것 같아. 좀 나아지면 예수 믿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맛보게 되면요, 내 안에 중독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반복될 수 있지만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서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나오는 게 1순위인 거예요. 이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딜 가고 다
다 차치하는 거예요. 왜? 내 존재는 여기서 시작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어떻게 너는 주일날 어떻게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 나올 수 있어? 우리에게는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수고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맛보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맛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른 누군가가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맛본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말투와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자녀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같이 좀 성찬하고 이제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저희 교회는 설교를 먼저 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밭을 준비한다. 내가 어떤 분을 예배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할 차례예요. 우리가 예배할 차례. 저도 예배하겠죠? 어떻게 예배할 건가요?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대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시길 바라요.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자녀로,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품과 표정과 그 주님의 미소에 깊이 잠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